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부르신 이후에 김혜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정욕과 죄악에 물든 저희들 마음을 성령의 물로 깨끗이 태워주셔서 어두워졌던 눈이 밝혀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소병두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과 진리 말씀이 은혜롭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들을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에 인하여 은혜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예배당에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자라나서 다음 세대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본인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도 밝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는 선교사들로 세워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평안 한복판에도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지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희망을 주시옵소서. 특히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더욱더 개혁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1월 7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1부부터 4부까지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다 열리기 때문에 예배당 좌석수의 50%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한 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3부 때는 좌석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1부에 나오신 분들은 다 1부에 또 나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 또 우리 교사분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또 2부까지 또 나오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부, 2부 예배 때 좀 나오시고 3부 예배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제 각 구역원들에게 전화를 다 하실 텐데, 전화를 하실 때도 1부, 2부 예배 때 좀 나와달라고 꼭 부탁을 좀 드려 주십시오. 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역시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영유치부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기도 역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실황은 1부부터 4부까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 때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가을 행사 이제 거의 다 마쳤고요. 청년부가 오늘 이제 본당에서 마지막으로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청지기 봉사를 모집합니다. 교구, 또 구역장, 찬양대, 교사, 차량, 전도대, 도고기도 등등 본당 뒤편에 지원서를 작성해서 지원사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1일까지 해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각 남녀 전도회 및 모든 기관은 11월 14일까지 총회를 마쳐주시고 결과는 이병민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예산안 각 부서는 21일까지 꼭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11월 14일 주일 3부 예배 때 있습니다. 교육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필기 시험과 문답은 다음 주일 오후 1시 본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잘 기억하셔서 필기 시험과 문답에 다 통과되시기를 바랍니다. 고3 학생 및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11월 18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명단이 있사오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엄태준 집사님, 정혜숙 집사님의 장남 되시는 우리 신랑 엄동식 전도사님과 신부 손윤희 자매님께서 11월 6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경동 제일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오경혜 권사님이 서창 이동으로, 김태수 성도님, 또 신연복 권사님이 서구 당하동으로, 또 최상독 이미숙 집사님이 당진 송화읍으로 각각 이사를 하셨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출석하시는 분들이라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긴급 도고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87면 전후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고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고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년의 대원칙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죠. 영혼의 자유가 있고 또 사람의 자유가 있었고 토지의 자유가 있었죠. 우리가 이 영혼의 자유, 토지의 자유 다 살펴보았고요. 지금은 사람의 자유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 설교를 시작한 39절부터 55절까지는 한 단락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잘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39절에서 55절까지는 사람의 자유에 관한 부분이죠. 자, 이 단락에서 보면 사람의 자유가 제한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 두 번째로는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 세 번째로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의 종으로 팔린 경우.
자, 요 세 가지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를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오늘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세 번째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자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속박 또는 억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처럼 누군가의 종으로 팔려서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 그런 것들이 바로 속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인간은 속박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자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자유가 있을 때는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런데 자유가 박탈이 되고 속박되면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게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속박되고 억압되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뭐 새벽기도, 수요 예배, 뭐 주일 예배, 이런 예배들이 그냥 늘 오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배의 자유가 많은 부분 제한이 되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좋았던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자,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은 많은 대중과 성도들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있었죠. 이 성경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런데 중세 로만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를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벗어난. 예를 들면 마리아를 믿어야 된다. 뭐 예수님의 육체 어머니가 마리아거든요. 그 마리아조차도 믿어야 된다.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 심지어 마리아는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승천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냐? 우리의 좀 선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열심히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연옥에 있었던 너의 아버지가 천국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원관들을 그 당시에 계속해서 펼쳤고, 지금도 그 전통이 계속해서 로만 카톨릭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권세자들은 사람들을 속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517년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1517년,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은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니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 성경의 교리로 다시 돌아가자. 그게 바로 종교개혁 주일인 것입니다. 자, 이 자유의 외침의 과정에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과 성도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였죠. 자유를 찾기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것은 생명을 걸 만큼, 그만큼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있었죠. 예전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 얘기만 조금 뭔가 비판하는 얘기만 나오면 체포당하거나 어디로 끌려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정도로 속박이 심했던 시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민주화 운동이었던 것이죠. 많은 시민들이 이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다가 생명을 잃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최루탄에 맞아서 한 청년은 죽기도 하였죠. 고문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자유를 위해서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육체의 자유를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나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게 속박되어 있는데도 너무나도 무기력해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의 종인지 인식조차 못합니다. 자신은 술 마실 자유, 쾌락을 추구할 자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자유, 부정직할 자유, 거짓말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예술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만 또 예술하는 분들을 옆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술 마시는 것, 그리고 또 여자를 자유롭게 만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본인은 자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을 하려면 술도 마시고 여자도 만나고 다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그게 자유로운 영혼이지.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죄의 종입니다. 그것조차 인식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는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것조차 인식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자유를 위해서도 생명을 건 것처럼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도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죠. 자, 서설이 조금 길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라고, 그리고 오늘 이 설교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마음에 좀 새기셔야 돼요. 자유라는 것은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 개념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설교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시고요. 자유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설교를 시작할 때 사람의 자유가 제한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고, 자, 오늘 이 세 번째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의 종으로 팔렸을 경우,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이방인들 중에도 분명히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겠죠. 본인이 근면성실하고 또 지혜도 있고 어느 정도 능력도 있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죠. 이제 그런 사람은 막 토지도 팔고, 토지 팔아서도 안 되니까 자기의 몸을 종으로도 팔고, 그런 상태가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죠. 자, 47절에 보면 나옵니다. 47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렇죠. 거류민, 동거인, 이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이방인들은 지금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형제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한 이방인에게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이 종으로 팔렸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떻게 자유하게 될까? 이 고엘 되는 사람이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고엘 제도에 대해서 배웠죠? 이 고엘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해서 토지도 팔고 자기 몸도 다른 사람이 종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가까운 친척 중에서 토지도 사주고,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을 종으로 있었던 사람을 돈을 주고 데려와서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이 친척을 뭐라고 하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8절 4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일단 거기까지 읽을게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48절 49절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각각 2번씩 나오죠. 총 4번이 나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고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친척 중 하나가, 예를 들면 뭐 형님이나 아니면 삼촌이나 또는 사촌이나 또는 그거보다 조금 먼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친척들이 고엘이 되어서 돈을 치러주고 이 종된 사람들을 사오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 종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엘 제도입니다. 자, 두 번째, 종된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의 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경우,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때 그는 좀 자유롭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자, 49절 끝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잖아요. 49절 끝에 보니까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비록 종이 되었지만 그 임금과 싹쓸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어서 스스로 속량할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 자유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50절에서 52절은요. 도대체 얼마의 값을 치러야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50절, 52절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그 몸값을 치르라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희년까지 그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그 몸값을 치르라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연수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 사람의 몸값이 5천만 원이라고 쳐요. 좀 싸긴 하지만, 자, 5천만 원이라고 일단 치면, 자, 희년이라는 것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희년의 기간이 50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주고 그 사람을 종에서 사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런데 25년이 남은 거예요. 25년은 종살이를 열심히 했고 이제 25년이 남은 겁니다. 그럼 얼마를요? 2,500만 원을 주어서 그 사람이
종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희년의 연수를 계산하여서 그 종된 사람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53절. 주인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방 주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방인 주인. 이방인 주인은 그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종된 사람을 매년의 삭금과 같이 여기고, 그러니까 임금을 주라는 거예요. 임금을 주고 그 사람을 부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주인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면 안 된다. 학대하거나 잔인하거나 그 이상의 과도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종된 이스라엘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희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희년까지. 자, 54절 볼게요. 자,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며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아멘. 자, 그래요. 고엘도 없고 친척도, 가까운 친척도 먼 친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도 없고 그 다음에 스스로 부유하게도 못했고, 그래서 자유할 방법이 도저히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희년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희년까지. 희년이 되면, 즉 50년째 해가 되면 그는 무조건 종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있다가 자유하게 되는 세 가지 경우를 본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유로 다시 돌아와서 이 자유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희년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지금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다 한글로 번역해서 읽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개역 한글판을 썼는데 그게 너무 고어체라서 이제 조금 현대체로 바꾸어서 이제 개역 개정을 만들게 된 거죠. 개역 개정으로 번역을 새롭게 했는데, 이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 보면 자유라는 말이,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보면 레위기에서 자유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죠. 그런데 그 2번이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25장에서 2번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희년에서 자유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찾아볼게요. 25장 10절. 같은 장에 있으니까요. 자, 저희 노란 부분까지, 제가 읽으라는 부분까지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희년입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54절 하반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희년이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자유가 또 나와 있죠. 자, 보시다시피 레위기에서는 자유라는 것이 희년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아주 경사스러운 해이죠. 희자가 복희, 그리고 경사스러울 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해, 경사스러운 해인 거죠. 왜 복된 해, 왜 경사스러운 해일까요? 토지도 자유하게 되고 사람도 자유하게 되니까. 이거는 잔치죠. 경사죠. 축제죠.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희년에서는 이 자유라는 개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자, 54절. 자유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야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야자라는 단어가 55절에도 사실은 나오거든요. 자, 55절의 야자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눈치로 한번 맞춰보세요. 자,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맞춰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뭐가 야자일까요? 뭐가 자유일까요? 자, 눈치가 좀 있으면 맞히실 수 있을 텐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55절에서는요, 야자가 뭐냐면 이 인도하여, 그게 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자라는 것을 54절에서는 자유라고 번역을 한 거고 55절에서는 인도하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희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종에서 자유롭게 된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이방인의 종에서 자유롭게 된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방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종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야자,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54절, 55절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주일에 성도의 정체성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자유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직 중요한 사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이 희년, 자, 54절에 보면 희년이 보여주는 자유가 있었고, 그리고 55절에 보면 애굽,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다, 이집트에서 탈출한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쓴 거잖아요. 54절 희년이 보여주는 자유와 55절의 출애굽에 보여주는 자유가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뭘 보여주려고 할까요?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레위기 기준으로 보면 이 레위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14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14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하신다. 그리고 자유를 완성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나타난 54절의 희년의 자유, 그리고 55절의 출애굽의 자유는 하나의 모형이고 하나의 비유와도 같은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자유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과 비유와도 같은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이방인 또는 이집트 하면 그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이집트 이방인들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오늘날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단이다, 또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단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그 고대 시대에서 나타나 있는 그 상징성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고대에, 그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방인 이집트의 종살이를 한 것처럼 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사단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불신자들은 죄에 끌려다니면서도,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도, 사단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잘 몰라요. 종이 된 줄을 몰라요. 영혼이 이미 죽어 있고 자유도 없는 상태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영혼이 죄의 종이니까 자신의 육체 역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로, 성공의 노예로, 쾌락의 노예로 그렇게 열심히 육체에 끌려다니는 거죠. 돈과 성공과 이 땅의 쾌락이 자신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건 다 죄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생명을 걸고 몸부림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목숨을,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속박은 눈에 보이지만 영혼의 속박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이건 눈에 보이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죠. 그러나 영혼의 속박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떠한 움직임도 갖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걸지를 않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데 영혼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육체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셔야 되죠.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죽음을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100번 고쳐 죽는다 할지라도 이 영혼의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쟁취할 수 없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영혼의 자유를 쟁취할 수 없을까? 왜 죄에서 세상에서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죄에서 스스로 못 나와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네, 머리도 쇠사슬로 묶어놓고 팔과 다리도 또 허리도 이 몸에다가 쇠사슬을 막 몇 개씩 붙여놓은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그 주인공이 쇠사슬 끊고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어요. 쇠사슬로 묶어 놓으면 도무지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꽁꽁 묶어 놓았기 때문이죠. 근데 빠져나갈 길은 뭐예요? 누군가가 와서 열쇠로 딱 풀어주면 그 쇠사슬이 풀리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본인의 힘으로는 못 나오는 거예요. 팔로 아무리 잡아당기고 팔이 끊어질 각오로 당기고 해도 자신의 몸을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열쇠를 가지고 다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태풍이 와서 예를 들면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에 이 배가 전복이 됐다고 쳐요. 근데 배가 전복이 됐으면 제가 옛날에 항해사들한테 이제 얘기를 같이 대화하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진짜 태평양은 망망대해래요. 배가 자기 하나밖에 없대요. 캄캄한 밤에는 너무 무섭대요. 달도 없고 별도 없고 그런 때는 너무 무섭대요. 시퍼런 것만 보인대요. 자기 배 혼자만 떠 있고. 근데 그게 만약에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다로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죠. 태평양에서 어떻게 나와요? 불가능해요. 근데 나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나올까요? 헬리콥터가 와서 구조해 주면 됩니다. 수십만 톤의 배가 옆에 와서 구명보트를 내리고 그 사람을
구조해 주면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단의 쇠사슬에 매어 있었고 죄라는 망망대에 빠져 있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었고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쇠사슬을 끊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는 죄의 바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헤엄쳐 나와 자유를 획득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의 바다에 빠진 적도 없고 죄의 쇠사슬에 매인 적도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그 죄의 쇠사슬을 잘라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죄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이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번 생명을 내어주어도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도 없고 죄에서 여전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쇠사슬에서 그 죽음의 쇠사슬을 끊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그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으시든지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이 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자유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실 정도로 죄와 사탄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죽어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셨죠. 예수님이 생명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이방인의 종에서 이집트의 종에서 사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고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온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생명값으로.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보십시오. 고엘 제도로 인한 자유, 그리고 희년의 자유, 출애굽의 자유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도 같은 사건들이고 비유와도 같은 일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39절부터 55절까지 쭉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었네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 두 번째로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반대로 이방인의 종으로 팔린 경우죠. 자, 오늘은 이 세 번째를 본 건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는 길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고엘되는 친척이 그 사람을 종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희년까지 기다리면 그는 분명히 자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고엘이십니다. 자신의 생명값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셔서 우리를 사오셔서 자유롭게 하신 고엘이죠. 그리고 오늘 이 희년의 자유와 출애굽의 자유 역시 먼 미래에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종에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한 것처럼 죄의 종에서, 세상의 종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한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죄와 종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영원히 지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위드 코로나 준비를 잘 하고 또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학교 학생들의 믿음과 청년들의 앞날을 위하여 남아있는 가을 수련의 청년부를 위하여 우리 고3들을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고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종으로 살면서도 제대로 우리가 종인지 인식도 못하고 속박되어 억압되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술 마시고 세상에서 놀고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을 추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자유로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오히려 세상의 종이었고 또 죄의 종이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당신의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 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죄에서 벗어날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 그냥 마당뜰만 받고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이 마침내 천국 백성이 되어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해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가 친척들과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힘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가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위드 코로나가 또 선언이 되어서 예배당 문이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 겁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음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멀어지는 것을 무서워하고 겁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다 이 본당에 찾아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가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또 성경을 배워서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이 혹시 하나님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그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에도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곳에도 참된 자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에서, 세상에서, 또 사단의 노예에서 구원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사오니 그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죄와 가까워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일가 친척들 중에, 함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영접하여 함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며 바칩니다. 기쁘게 받으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는, 세상의 종에서 자유를 얻는 곳에 이 헌금이 쓰임받게 하시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마치 희년과도 같은 경사스러운 날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자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세상과 죄와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해 그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